갈라디아서 4장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므로 너희 증오가 나에게 원인이 되었다. 개역성경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번역했는데 본절은 의문사가 없습니다. 느냐라고 의문사가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는데 의문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5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고, 이제 16절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편지하게 된 원인이 있는 당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교적 기독교로 넘어간 상태를 두고, 이제 그 시점을 두고 그 상황을 두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의 근원이 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갑자기 변신하여 바울을 대적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해야 할 원인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그 바울이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비록 바울이 편지를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를 간섭하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또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간섭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한다고 이야기하기, 또 여러분 김승호한테만 한 이야기라고 들으면 안 되고 나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은 자신들의 이해, 먼저 이해한 거예요. 선 이해요. 먼저 이해하고 있는 그 지식의 범주, 그걸 말해요. 선 이해를 모두 빼버리고 바울이 가르쳐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졌었어요. 예?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이 변심하여 바울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미워하게 되었어요. 이 미워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으로 보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유대인들의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낌으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 이유는 바울 서신을 통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의 심적 갈등을 공격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유혹에 이방 기독교인이 겪게 되는 갈등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죠?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으로 안정을 잡았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넘어와가지고는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지 온전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하게 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계속 연결되었다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생활 아니라 일반 성도로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할례도 행하고 그런 것들 다 잘못된 것인 것을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았어요. 목사님들 그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할례 받고 그런 문제가 뭐 잘못된 것인지 온전한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할례 아무 의미 없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마음에 예수를 그 마음에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할례 율법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할례 율법보다 더 탁월한 그 말씀의 의미로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오해하는데, 나와 여러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주가 되어서 내 육체를 사용하는데 율법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할례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용하는데. 이해하죠? 깊은 신앙이에요. 이 정도면 아주 깊은 신앙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된 사람은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 마음의 주가 예수로 바뀌어서 그 마음의 주가 그 육체를 사용하게 된 사람은 믿음이 거의 완성됐다고 봐도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고 봐도 돼요. 이와 같은 사람은 영화에 이른 사람이에요. 마음의 주가 된 사람은 주님과 같아요. 여러분 조금 오해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주가 온전히 예수가 된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의 주가 예수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없고 예수만 있거든요. 내 안에 옛사람 나는 없어요. 죽었어요. 없어요. 이제 예수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있어요. 성령님만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님한테 율법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이해하죠? 그리고 그 문제들이 있다. 이 갈등의 문제들이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아직 안정되지 못했으니까 그러죠.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도 복음의 자유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순간순간 발생하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는 성령이 또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의 주로 중심을 잡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음의 주가 예수님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 영화가 돼.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아마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이방인은 이와 같은 생각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선교사들은 선교 사역을 들여다보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 이슬람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믿는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참신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누가 자신을 위해 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도 지키면서 좀 더 확실한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생각에서 바울보다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의 증거한 복음을 선호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과 자신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울을 멀리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어요. 예, 다시 여러분 알겠지만 바울이 증거한 복음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자기들이 느끼고 이제 바울에게 조금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바울을 멀리한 거예요. 이와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변심을 곧 바울을 미워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변심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미워한다는 건 멀리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함께 계심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기 지적합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또 성경 전체가 나를 잡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하나님 말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진실이요. 진실이 나를 붙잡아요.
진실에 붙들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다. 요 진리란 말이나 진실한 말이나 있음이란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바울도 유대교적 기독교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어요. 왜? 유대교적 기독교에 대해서 바울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전한 거죠. 성경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는요.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갈라디아 교회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들이 알게 된다면 우리도 더 놀라지 않을까, 우리보다 더 놀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는 야, 너희는 더 어리석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와요. 뭐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걸 보면은 니네들도 별일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들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그대로 하는 우리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돌아보면 심지어는 목회하신 분들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는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제도, 안식일에 대한 부분,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는 것, 교회 안에서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른 그리스도인 등등 너무도 많은 부분이 복음과 모순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아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부족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거나 현재나 복음의 확실한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며 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조금 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16절 내용은요. 그러므로 너희 증오가 나에게 원인이 되었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다. 이 바울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율법과 할례를 더 온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바울에 대해서 증오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